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주에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간구하지 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로 인정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께만 복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일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95문답을 통해서 제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인데 95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그분과 더불어 다른 존재를 만들거나 지니고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95문답은 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혹은 그분과 더불은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란히 서 있는 또 다른 어떤 존재를 우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 소요리문답 그 47문답에서는 이 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를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해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거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 신성모독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 즉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신론이고 또 하나는 신성모독이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 이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20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달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2달 남짓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천재지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민수기 3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치신 사건이다. 이렇게 민수기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이것도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을 심판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어떤 신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가지 재앙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을 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이거를 증명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계명을 받은 그날, 그 40일 동안 모세가 그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다른 계명들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여겨졌던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이라고 했던 존재들이 사실은 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하루 걸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기 전 한 2달여 전에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그들이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죠. 1차적인 이 상황들은. 그래서 지금껏 자기들도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나만 진짜 하나님이다. 나만 진짜 신이다. 실제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3가지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신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도 신명기 4장 39절에서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10가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혁혁하게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계명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또 신약에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 후로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의 어떤 그런 편견을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 만물, 크고 작은 이 자연 만물, 우주 가장 작은 현미경적인 그런 크기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만든 어떤 신적인 존재가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효소 있잖아요. 효소가 이게 어떤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소화시키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신비하답니다. 효소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소화시켜야 될 게 네모난 모양이다. 그러면 효소가 이렇게 네모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이게 별 모양이다. 그러면 효소도 별 모양으로 바뀌어서 그걸 소화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소화시켜야 될 그런 대상의 모양으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소라고 하는 것은 현미경적인 크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도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것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우주 만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연이라고 하는 책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 안에는 무신론적인 이 생각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적인 생각은 매우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금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합니다. 자연 만물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신성 모독도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서는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알긴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죄, 이 신성 모독의 죄를 이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의 죄는 지난주에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런 항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숭모하고 앙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성 모독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숭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 경외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그래서 존경하긴 하는데 사랑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종의 영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을 때 그때에서야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그 할당량을 내가 채우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무서운 주인으로서만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의 영 아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단순히 잘못하면 심판을 내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강제하는 그런 독재자로서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알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종의 영 아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고 종의 영 아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죄를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더 도덕적이고 더 어떤 규범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금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또 망설이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대 개념은 뭘까요?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기도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고 하는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건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을 사랑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신론과는 다른 개념이죠.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신성모독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신성모독의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 행위들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 행위가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이 청교도는 무지는 거의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으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이제 알 만큼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고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하는 이런 개념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인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폐물이나 예복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부가.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날수가 굉장히 셀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동안 주님을,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더 사랑할 때 신성모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신성모독의 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신성모독의 죄를 막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째 계명이 있는 것처럼 신성모독의 죄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우리가 믿는 신자들도 어떻습니까? 수시로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교독을 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스도의 그런 피로 사유하심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우에는 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경배와 영광을 마음속으로든지 또는 외적으로든지 이거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무시해 버릴 때 그것도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마음으로 또는 그 외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런 경배와 영광을 무시하거나 또는 돌리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신성모독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많이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런 경배와 영광을 사람이 취한다든지 또는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저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범하기 쉬운 죄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만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했다, 어떤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그런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또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온지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또 기도일할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어떤 은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어떤 경배와 이런 영광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는 무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은 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신성 모독의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많이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있지 않는 또는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두 번째는 신성 모독의 죄를 금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신성 모독의 죄악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의 죄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게 신성 모독의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어져서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의 죄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양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요리문답에서는 우상 숭배를 먼저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모습은 각종 어떤 새긴 우상들이죠. 금송아지랄지, 불상이랄지, 부처상이랄지, 그 각종 그 위쪽으로 어떤 새겨진 그런 우상들, 그리고 이교도들의 그런 신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형태의 우상은 그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섬겼던 것처럼 이 우상숭배의 첫 번째 양태는 외적인 형상을 새기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우상숭배와는 거리가 멀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숭배는 제가 웃는 이유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시온이가 답을 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숭배는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형상을 새기거나 그것들에게 신뢰를 두는 것 역시 우상숭배의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에 따르면 결국은 이 하나님과 더불은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것을 같이 섬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라면 두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도 섬기는 것, 이건 역시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무슨 일에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액을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의 목적은 다 여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재앙이나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겨나지 않고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내가 화를 면하고 복을 얻는 이런 탐심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동기다,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떤 외적으로 새겨진 우상은 아니지만 탐심에서 액을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것이 있다라면 뭘까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래로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이 재물을 많이 쌓고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쉼이 없는 삶을.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이 주제로만 1시간 이상의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주제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육체에 자신의 힘을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죠? 또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선이나 의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각종 쾌락이나 세상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자녀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녀를 거의 하나만 두고 그렇게 두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거의 뭐 신적인 그런 존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도덕관념이나 윤리 이런 것들이 규범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온통 그냥 막 그런 경우도 봐요. 입만 열면 자녀 얘기. 자녀가 신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자녀에 대한 염려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가 내가 어떤 대상을 내가 신적인 존재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예요. 무슨 얘기죠? 자녀를 잃어버려 보면 내가 그렇다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녀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자녀가 죽어야만 그걸 아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자녀가 뭐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 완전히 삶이 막 무너지고 그런 아노미 상태 같은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또는 성공이 우리들의 어떤 신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도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우상은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은 나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난제는 우리예요. 우리. 자아.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더불어서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섬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평가를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어떤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 경쟁 상대인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록이나 다른 신들을 같이 섬겼던 겁니다. 이런 혼합 종교,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혼합 종교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도 섬기고 그 다른 신도 섬기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가 내가 신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때 결국 그것은 어떤 양태로 나타나냐면 삶이 어떤 양태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안락하고 내가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 이런 것을 지향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BTS의 Love Yourself 있죠. 이 가사도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가사예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숭배하고 너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 죄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장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 그냥 뭐 한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1계명에서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무신론, 신성모독, 우상숭배. 이 각각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혼하기 전에 저와 결혼한 후에 자녀가 하나, 둘, 셋 됐을 때, 그 자녀가 어릴 때랑 점점 이 자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제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 사이에 그런 특별히 자녀와 관련해서 그런 경쟁 관계가 막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내 안에 있는지 이런 씨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 위에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 내 면전에 이런 의미입니다. 즉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은밀하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사람들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막 대놓고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존재를 섬기고 있는 이것이 대놓고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매우 불쾌하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십계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계명이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언약은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섭리주 하나님이신데 그 피조물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모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하나님은 용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아프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을 찾지 않고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은 여러분이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불쾌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이거를 무한대로 확대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런 것을 지켜봐야 되는 배우자의 마음에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을 이런 금지하는 우상숭배 죄를 짓는 자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1계명에는 그거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 115편 4절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말할 때 그와 같다라고 할 때 그는 뭘 가리킬까요? 앞에서 언급한 우상들이죠. 즉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사람은 우상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눈, 코, 이목구비를 다 갖추고 있어도 그거를 작동하지 못하는 그냥 무용지물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눈이 있어도 볼 것을 못 보고 들을 것을 못 듣고 말할 것을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자는 우상처럼 그렇게 멍청해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다방면에서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은 이 우상 숭배자들을 어두운 자, 어둡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우상과 관련해서 성경은 그들의 결말을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없는 겁니다. 헛된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우상을 섬기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실체를 갖춘 것이든 아니면 어떤 관념이나 어떤 대상이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상이 헛것인 것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의 존재와 삶이 결국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은 그렇게 헛된 결말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우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닮은 존재가 되어라. 어제도 제가 레위기를 막 읽으면서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가 그때 막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루터가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레위기도 성경이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잘 안 읽어요. 레위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재미도 없고 의식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성경이 아닌 세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세한 것들 다 말씀하시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소와 나귀를 결의를 같이 말라든지, 이 옷감 재질을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만들지 말라라든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뭘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하시죠. 가다가 새를 우리에서 둥지에서 어미새와 아기새를 만나면 아기새는 취하되 어미새는 그냥 놔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는 새끼를 취할 때 7일 동안은 함께 있고 8일 동안은 잡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는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항목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반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그런 미물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새 둥지에서 새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는 걸 같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한 번도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미물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레위기를 읽으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가가 절절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결과가, 우리가 신앙생활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점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렇게 금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소극적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이런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계명은 우리가 결국 우리를 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초청하시는 복된 초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속박하는 이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분과의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계명이 요구하고 있고 또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주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짧은 시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만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